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6년에 제가 가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입니다. 화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책을 특별히 율법을 중심으로 613가지의 항목으로 그것을 분류하고 정해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또 이것을 다시 2개로 줄이게 되면 딱 2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2번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것을 하나로 줄이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온전히 퍼져가는 것, 이루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함께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상 이렇게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그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것이 더 깊어지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했다면 그 물건이, 그 사람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만을 선택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이 나옵니다. 이 갈등의 처음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쪼르륵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다가 그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그 애굽 나라에 재앙을 내리주심으로 깜짝 놀란 그 바로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겁을 줬던지 바로와 신하들이 벌벌 떨면서 사라를 보내는 것만으로 마음이 여의치 못해서 금과 은과 보화와 수많은 동물들, 짐승들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큰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내볼게요. 한 남자가 그 아내를 어떻게 보면 담보로 해서 불이한 이익을 취했다면 그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번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돈입니까? 이럴 때는 그냥 잘못 듣지 않고 그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불이한 돈입니다. 문제는 갑자기 불어난 그 부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내를 팔아서 얻은 부끄러운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대신 이렇게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큰 돈을 주었다면, 많은 짐승들을, 동물들을 주었다면 그것들을 마지못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물리치는 것, 아마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장면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돈 때문에 자식 같은 그 조카 롯과 관계가 결국 깨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땅이 좁아져서 다툰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점점 그 모든 세력들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할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분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원래는요, 아브라함과 롯은 가족보다도 더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 지역을 오가며 그렇게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돈의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에도 가장 중대한 갈림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정반대의 아름답지 못한 생으로 마감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롯처럼 세상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롯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처음에 아브라함도요,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처음에 갖고 있었던 재산보다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기는 족장에 불과했는데 국가 단위의 나라가 자기에게 엄청난 예물을 주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큰 거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과 다투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자신을 발견했던 겁니다. 말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간다라고 여겼는데 정말 돈의 문제, 이익의 문제가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결국 자신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결국 룻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조카야, 내가 가고 싶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말 못합니다. 제일 좋은 거를 내가 먼저 가져야 되고 정말 내가 큰 복을 먼저 가져야 그게 성이 풀리고 그게 마음이 후련한 것이지, 내가 정말 친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면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더니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돈이나 물질보다 가족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 요단강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요단 지역은 정말 풍성한 곳이었어요. 요단강 때문에 물이 넉넉했고요. 거기서 농사를 짓고 뭘 해도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롯이 보기에는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이 낙원과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즉시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롯이 선택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의 넉넉함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도 아니었고 말씀도 아니었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였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익만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 세상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룻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고 집과 양과 소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재물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결국 불타 없어질 것을 그는 깨닫지를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며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꼭 해야 되겠죠. 왜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선택하며 이익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룻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룻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오로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익만을 바라보고 결단을 하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한 가지가 결국 신앙을 결정짓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삶의 갈림길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곳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여쭤봤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룻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 내가 정말 귀하게 여겼던 일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면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룻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경제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어요. 뭐가 돈이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 냄새를 잘 맡고 빨리 판단을 내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소돔성이 멸망을 전하기 위해 천사가 룻을 찾아갔을 때 룻은 성문 앞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그냥 성경이 넣은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문 앞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 유지 내지는 장로뿐입니다. 그들이 성문 앞에 있었던 이유는 그 성문에 있는 모든 재판을 그들이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성문 앞에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앉을 수가 없고 그 지역의 유지 내지는 장로만이 그곳에 앉을 수 있었는데 그만큼 룻은 그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룻은 외지인이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일을 해야만이 거기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룻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격도 좋고 사업 수완도 좋고 돈도 때로는 잘 쓸 수 있는 사람,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소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롯은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자기들과 똑같이 돈과 육신의 태약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결국에는 금방 친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롯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는 묻지 않았고 결국 세상을 위해 선택을 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들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돈이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제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복 많이 받는 길, 내가 그 길 좀 가봐야 되겠는데 그 줄을 좀 잡게 해달라고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 기도에 앞서서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쭤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 땅이었던 가드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망명을 했던 것이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엔게디 광야에서 만났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피신을 가게 됩니다. 600명의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소외되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버려졌던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받아주었고 블레셋 왕에게 선처를 구해서 시빌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따로 분류해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왕의 도움을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전쟁을 가게 됩니다. 부녀자와 자녀들을 다 내려놓고 멀리 떠나게 되었죠. 이때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아말렉이 그 틈을 타가지고 부녀자와 그 모든 아이들 노예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물건과 모든 것들도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두 아내도 함께 잡혀갔어요. 전쟁을 마치고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더니 온 동네 자기의 모든 살림살이가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그런데 슬픔도 잠시 그들은 다 다윗에 대해서 분노를 발하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한 것인데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600명의 사람들을 사랑을 가지고 받아주었고 사랑을 베풀었고 먹여주고 재워주며 감싸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셨고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며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600명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따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원망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그 감정에 우리가 쌓여들기 때문에 그렇죠. 분노하는 그 감정을 좀 자제하고 억눌러야 되는데 감정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욱하는 마음 때문에 욕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순간적인 욱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죽이려는 것이 아니죠. 돌을 들어 그를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장 분풀이를 하면 좀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당장 분풀이는 되겠지만 지도자가 없어지게 된다면 더 큰 어려움에 그들은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욱하는 감정적인 마음을 선택하게 되면 상황은 점점 꼬여가게 됩니다.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6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다급해졌죠. 사람들이 막 돌 들고 막 눈이 뒤집혀져서 빨개져가지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누가 하나 딱 던지면 그거 시작으로 막 무덤이 돌로 될 정도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다윗은요 인생의 위기 순간입니다. 정말 잘못 선택하면요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차분히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 짧은 시간, 좀 어떻게 보면 몇 초 안 되는 시간이겠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모르만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붙잡혀갔던 그 많은 아내들과 우리 자녀들을 다시금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리라. 이런 응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다급한 때입니까? 백성들이 책임지라고 돌로 치려는 순간 그 기도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빨리 선택시키고 아말렉을 쫓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문제 때문에, 결혼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때로는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폭발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일이 점점 더 꼬이게 됩니다.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감정을 따라 행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한마디 하는데 한 2초면 됩니다. 근데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3일 동안 어디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위기의 순간 잠시라도 눈을 떠도 되고 밥 먹어도 좋습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나요?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짧은 한마디 기도 덕분에
자기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괘씸한 사람들이 저 600명을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을 미천으로 삼아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처음엔 돌을 들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에 다윗의 편에 서게 될 때 나중에 목숨 걸고 그들을 다윗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에는 원수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혹시나 모처럼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꼭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9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아멘.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단 모세에게 선택의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선택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종과 횡을 다니면서 두루 다녀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전부 다 줄 테니까 한번 걸어 다녀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한번 따라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지구 끝까지 가야겠죠. 땅을 준다는데, 땅을 준다는데. 만약 여러분들 100평의 땅을 갖고 싶으면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8m를 걸어가면 됩니다. 100평 얻으려면 몇 미터를 가야 돼요? 18m입니다. 1000평이 많은 땅이죠. 이 1000평을 얻고 싶으면 57m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욕심을 좀 더 내볼까요? 100만 평을 얻고 싶으면 정확하게 1.8km를 걸어가면 100만 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8km 걸어가고 100만 평 얻을 수 있으면 남는 장사죠. 당연히 걸어가야죠. 좀 더 큰 포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 횡성 땅 전체를 갖고 싶다면 대략 32km를 걸어가면 됩니다. 32km면 한 반나절 정도 걸어가면 횡성 땅을 전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횡성 땅 전부 준다는데 걸어가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아마 뛰어갈 것 같고요. 물 먹을 시간 어디 있어요? 쉴 시간 어디 있습니까? 입에서 간내가 날 정도로 그냥 꼭 뛰어가고 혼자 뛰어갈 게 아닙니다. 이거 가족들 다 불러다가 동서남북으로 터져가지고 그냥 한 100km 정도 재우지도 않고 아마 걸어가겠을 것 같습니다. 뛰어가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뛰어다니지도 않았어요. 그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내며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본문 말씀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보러 두루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헤브론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그냥 진득하게 삽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두루 다니지 않았을까요? 두루 다니기만 하면 모든 땅을, 그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을 때 롯은 뒤도 안 돌아보고 주저하지 않고 소돔 땅을 향해 직진해서 선택하며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롯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할까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줄 테니 지금 두루 다니며 살펴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두루 다닌 것이 아니라 헤브론 땅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헤브론의 뜻은 동맹,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맹, 연합.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헤브론으로 갔던 것입니다. 헤브론 높이가 827m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농사는커녕 양을 키우기에도 너무나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무려 25년이나 살면서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땅을 이미 포기해버렸죠. 거부가 되기를 이미 내려놓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빨간 글씨에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헤브론은 경제적 가치가 단 1도 없는 땅입니다. 버려진 땅이에요. 아무도 거기서 살려고 하지 않는 땅입니다. 농사도 힘들고 양도 키우기가 힘든 땅이었어요. 그러나 헤브론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던 겁니다. 많은 것을 벌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정말로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가장 축복된 장소였고 은혜로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과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하늘과 맞닿아 있었던 그 헤브론을 선택하고 예배를 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누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누구의 선택이 옳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옳았습니다. 롯은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소돔 땅을 택했습니다. 세상을 택했고 이익을 택했어요. 거기서 돈도 많이 벌었죠.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장로로 추대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그의 모든 재산과 명성도 다 함께 불타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동서남북 모든 눈에 보이는 땅을 다니기만 하면 전부 다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 천치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연합하기 위해 헤브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5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드렸던 그 예배는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죠. 그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헤브론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 25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아들, 정말 만나고 싶고 안아보고 싶었던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백교회가요 오늘 본문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영적인 헤브론 그런 처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수백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시간 낭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말 헛된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갔던 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는 작은 것을 택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전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동산에서 수백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세상에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약속된 장소이고 복된 예배의 처소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롯은 세상을 선택했다가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결국 전부를 얻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좋은 선택을 했나요? 이제는 바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지금 이 시간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세상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 세상 전부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